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은 의지와 고통의 연속. 쇼펜하우어는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 존재를 고통과 결핍의 연속으로 묘사하며 삶의 본질을 깊이 통찰했다. 그의 철학은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는 말했다. 삶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고 이룬 후에는 지루함에 시달린다. 의지와 갈망.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의지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의지는 단순히 무엇을 이루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본능적인 힘이다. 이 의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한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결핍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는 순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직장을 얻은 후에는 더 나은 지위나 보상을 바라게 되는 과정이 그렇다.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을 느끼고 충족된 후에는 지루함에 빠지게 된다. 이 끝없는 순환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고통이다. 행복은 일시적인 착각.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은 잠시의 갈망 충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갈망이 충족되면 곧바로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휴대폰을 사고 싶어 기다리던 시간이 끝난 후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다른 물건이나 욕구로 바뀌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결핍의 굴레로 묘사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 고통의 인정.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오히려 삶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예를 들어 우리가 고통을 단순히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고통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대로 고통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덜 휘둘리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삶을 초월하는 길.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술과 철학을 제안했다. 그는 말했다. 예술은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라도 삶의 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준다. 특히 음악은 쇼펜하우어에게 삶의 본질인 의지를 직접 표현하는 예술이었다.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을 들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며 삶의 본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통로가 된다. 고통을 줄이는 삶의 태도.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연민을 베푸는 삶을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연민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은 고통의 굴레를 완화시키는 시작이 된다. 연민은 단순히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기도 하다. 삶을 대하는 자세. 쇼펜하우어는 삶을 긍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삶을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말했다. 삶의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삶의 본질은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술, 연민, 사유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비극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비극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믿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는다. 삶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용기가 있는가? 그의 철학은 어둡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담겨 있다.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길을 찾으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삶의 고통에서 발견하는 의미.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 말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삶의 깊이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것은 삶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 말은 고통이 단순히 견디고 넘겨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탐구할 기회라는 뜻이다. 고통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큰 상실을 겪은 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그는 말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삶의 표면을 넘어 그 근본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삶의 중요한 깨달음은 행복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온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배운다. 상실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법.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의 순환을 완화하거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삶을 관조하라.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초월하기 위해 삶을 관조하는 태도를 제안했다. 관조란 삶의 의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술, 철학,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지와 갈망에서 벗어나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된 하루를 보낸 후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며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은 삶을 관조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고통을 함께 줄여라.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삶의 고통을 승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지와 고통을 초월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음악은 그가 겪었던 청력 상실과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 그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넘어서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담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예술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는 힘이다. 고통을 넘어선 삶.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을 어둡게 보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가능성도 담겨 있다. 그는 우리가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말했다. 고통은 너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질문을 던지는 삶.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고통을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인가?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통의 철학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삶을 단순히 긍정하거나 무조건적인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찾으라고 가르쳤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